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했지요. 그런데 하와가 그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열매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줘서 먹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대체 뭔가 하는 것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순서를 좀 바꾸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러니까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지요. 아담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자기 아내를 그 여자로 표현하면서 그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비겁하고 떳떳하지를 못하지요.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묻습니다. 13절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많은 경우에 이 문장을 여자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and인데 그리고 내가 먹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얼마든지 다른 뉘앙스로 번역할 수 있고, 실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이것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뉘앙스로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따먹은 것은 접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녀도 얼마든지 아담처럼 자기 옆에 있던 남편이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고 말한다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 겁니다. 많은 경우 아담보다 하와가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이제 믿고 있지만, 하와가 뱀에게 속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지요? 아담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는 그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관하면서 비겁하게 그 아내의 뒤에 숨어서 자신도 먹고 싶었던 속내를 숨기고 있었던 그 아담의 책임이 더 크고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여자의 진술을 들은 하나님은 그 진술 그대로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먼저 뱀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의 진술은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진술이 맞기 때문입니다. 뱀은 바로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여자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합니다. 형벌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심판에 앞선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형복음, 성경에서 처음으로 선포되는 놀라운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 나서야 여자에게 벌을 내립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두 가지 형벌이 가해지는데, 하나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에 앞서서 엄청난 복음이 먼저 선포됩니다. 사탄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된다. 그 후손들도 서로 원수가 된다.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박살나게 될 거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성경에서 선포된 복음, 이걸 원형복음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복음이에요. 이게 이건데 어떻게 이게 그녀에게 선포될 수 있었을까요? 대체 그녀가 뭘 잘했다고? 그녀가 지금 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복을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걸까요? 이 문맥을 이해하려면은 갈라디아서 이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됐다. 그 말씀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것은 그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에게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원리,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그 여자가 한 대답을 읽어보시지요.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너무나 속상했던 하나님이,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하나님이, 그러나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고 싶은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도, 그 아픔 중에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복음을 그녀에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했던 대답이 어떻게 번역되는 게 맞을까요? 제가 다시 그녀의 말을 다시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먹은 것은 저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다시는 속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뱀의 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죄송해요. 제 생각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진리편에 서서 다시는 거짓과 속임수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 온몸이 상할지라도 저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싶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겁하게 변명을 일삼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뱀하고 원수될 생각도 없고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부터 네가 뱀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죄에 대한 징계가 마땅히 따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회개하는 마음을 받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인가요? 아담의 차례입니다. 가장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비겁하고 무책임했던 아담에게는 가차없는 형벌이 선언됩니다. 그게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주 긴 형벌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에게 떠넘기고 하나님께 떠넘기면 죄가 좀 작아지고 피할 방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아담의 기대와는 달리 말씀은 엄중했습니다. 한마디로 사형.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고 통하지 않는 것을 그는 확인합니다. 너무나 명료하게 희망의 불들이 다 완전히 꺼지는 사형이라는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아담이 한 선택이 너무나 엄청나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지은 시점이 언제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날.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지금 이름이나 짓고 있을 때인가요, 아담이? 그런데 이것이 아담을 살립니다. 그가 가장 비천한 자가 되고 가장 끝장난 자가 된 후에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아내에게 한 말씀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이 죽음의 결박을 푸신다고 했지. 아내를 통해
원수의 머리를 깨부순다고 했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이 비참한 현실, 죽음의 현실을 보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대로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는 반대로 내가 그녀를 돕는 자가 되어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겠구나. 그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살리고 축복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는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근원, 모든 생명을 주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그냥 육체적인 생명,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자. 아담 자기가 아니고 누가? 아내가. 내가 아니고 그녀가 주인공이 돼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책임지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그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하와라는 이름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그녀를 통해 주어지고 오고 오는 시대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거룩한 통로, 그게 바로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여자는 원래 누구를 돕는 자로 지어졌죠? 남편을 돕는 자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담이 하와를 돕는 자,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히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그의 역할이 바뀝니다. 아담이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하와를 돕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연합과 일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입힙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무화과, 시들어버릴 그 무화과, 그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옷이 아니라 안전하고 보호받는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두 사람 모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이들을 보호한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죄의 형벌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그들만 추방당했을까요? 하나님은 동산에 머무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을까요? 하나님도 함께 추방당하는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이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 나서서 다시 그들이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고 그 광야 같은 삶에 늘 동행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은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창세기는 왜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언제 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기.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끝장난 날에 주어졌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에게 들려진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뼈만 남은 상태와 같은 이스라엘, 그것도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뼈 조각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난다. 하와가 했던 것처럼,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고 거짓을 깨부수는 자의 자리로, 살리고 축복하는 자의 편에 서면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기는 모든 것이 끝장난 날에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말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와처럼 진리 편에 서고 이 땅 어디서도 거짓과 불의가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일에 내 작은 힘을 보태기를 원합니다. 아담처럼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교회를 하와라고 이름 짓고 그들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걸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으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죽음의 선고 앞에서 여전히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 전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아담은 모두를 살리고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그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고백했습니다. 하와, 이제 말씀대로 너를 통해 우리가 산다. 네가 소망이고 희망이다. 이 모든 저주와 불행이 나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그러나 이제 너로 인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할 거다. 네가 잘 되어야 하고 네가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한다. 너는 하와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시작되고 끝도 없이 펼쳐지고 흘러갈 거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바벨론 포로기보다 더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내 상태가 마른 뼈와 같고 내가 당면한 상황이 마를 대로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하나, 선택 하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고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와처럼 내가 진리 편에 서고 아담처럼 진리 편에 선 자들을 축복할 때, 그들을 돕고 축복하는 자가 될 때,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순간 상황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은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마를 대로 마른 상태의 뼈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진 상태에서도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기후, 에너지, 환경, 그 모든 것이 끝장난 오늘 이 시대. 손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애들이 컸을 때는 숨을 쉴 수 있을까, 이 공기 상태가? 하나님은 그 시대, 이 시대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죄를 범하고 끝장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계보를 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욕심 많고 죄 많은, 가장 문제 많고 비천한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또 가장 작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하와라고 축복하고 하와로 살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하와가 되고 우리 교회도 이 시대의 하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캄캄하고 아픈 몸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생의 어둠과 죽음이 깃든 절망의 날에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그라든 마음을 활짝 펴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일어서기 원합니다. 진리편에 서서 거짓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이 하와로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며 돕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하와들이 이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로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 불의를 몰아내고 살리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